골로새서 4장 2절요. 골로새서 4장 2절요. 골로새서 4장 2절. 네,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짧고도 굵은 말씀이에요.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마디로 야, 멋있구나. 그래, 짧고도 굵은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이 속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제목을 뭐로 정할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기도와 기도, 그러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첫째로 기도를 뭐하고? 계속하고. 요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계속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럼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 많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관계없이 늘 하라. 그런 말이야. 우리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또 환경을 이야기할 때 많아요. 그리고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관계없이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댑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아주 좋은 핑계 댑니다. 바빠서, 시험 들어서, 뭐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계속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먹고 살 걸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되잖아요. 저녁 때 손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70 넘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 아주 튼튼해요. 뭐냐면 등산 다니고 또 산 타고 열심히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려니까 열심히 운동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몰라요?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에 아마 반만 해도 기도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안 하게 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딴 거는 그리 방해 안 해요. 근데 기도만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신뢰를 범하지 않겠다. 빨리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찾으셨어요?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요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예요? 죄를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앞에 뭐라고요? 결단코 뭐 하지 않겠다? 범치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도전되잖아, 그죠? 우리 기도를 하기를 쉬는 게 죄야,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왜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니까 뭐예요? 죄지요. 여러분들 뭐 죄라고 하면 뭐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싸움질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 안 하면 뭐예요? 죄잖아, 그죠? 오늘 여기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하기를 전념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뭐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기도를 인해서 블레셋에서 그 위기 속에서 백성을 건져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참 저는 말씀 보면서 아주 성경에 명쾌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구약, 신약 딱 주잖아요. 그게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그런 거야. 우리 기도 정의를 제가 언제 내려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이며 영적인 뭐다? 호흡이다 그랬죠. 그럼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면 뭐를 확인해요? 호흡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세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첫째는 뭐냐면 더 이상 기도를 중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 첫 번째 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기도를 중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잖아요. 뭐 많지 뭐. 아니야 여러분들요. 기도는 중단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기도하다가 뭐에 포기할 때가 있지, 그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고 그럴 때 에라 하고 일어서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때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기도 의식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손 모아서 무릎 꿇고 기도는 안 해도 우리 의식 속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몰라, 여러분들 하도 재미 좋아가지고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간 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으로 기도 의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을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세 가지 해석이 다 좋더라고요. 다 을려있어요, 여러분들요. 문제는 뭐냐?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유 좀 아직 되지 말자고요. 조건 좀 이야기하지 말고요.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라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하숙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끼자. 제낀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안 좋았을까요? 찜찜했어요. 남이 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찜찜한 그런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가을에 비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니까. 그때 전 이미 총각 집사가 되었고 제일 먼저 가서 교회 가서 불 켜고 늘 그랬는데 한번 빠지고 나서는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비가 오니까 더 날 쌀쌀해요. 근데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일어나서 갔잖아요. 가서 불 켜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찬송 소리가 적어요. 그래서 쏙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나 혼자 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원래가 안 와서 목사님 쉬실 텐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현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복 출신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군대식이에요. 집에 들어가자! 그 말씀이에요. 예, 따라 들어갔거든요. 가니까 아침에 사모님이 맛있는 밥을 해주고 바지 하나 주더라, 바지 하나. 그러나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바지도 못 받았잖아요. 응?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뭐 하고
계속하고 기도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너무 멋지잖아요. 기도에 뭘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기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답 줄게요. 앞에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가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뭐이라?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멋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말이죠?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은 뭐가? 평강이 그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있으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내 마음의 생활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게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불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잘못 가는 생각에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기도하게 되면은 자꾸 요구만 하던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보다는 내 요구를 간절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많죠.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과 무작정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요구만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자기 요구만 자꾸 해서 간절시키려고 막 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기도를 드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모두 함께하는 생명의 은총소를 누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을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기도, 그는 감사가 없는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할 때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가지고 여기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참 멋지잖아요.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까지 언급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비결이 뭐냐?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뭘로?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감사가 깨어있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감사 안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안경의 색깔 따라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떤 색깔을 끼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장님 하셨지만 살전 5장 18절에 뭐라죠? 범세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냐? 선을 이루냐. 할렐루야.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누구냐? 이 꼬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우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며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사의 안경을 안 끼게 되면은 무슨 안경을 낄까요? 원망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원망의 안경. 그저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뭘로 먹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이거는 안 보고 고생하는 것만 보고 우리를 불러냈다고 원망했잖아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의 안경을 끼면 은혜를 보고 원망의 안경을 끼면 나쁜 걸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안경 끼지 마시고 감사의 안경 끼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깨어 준비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어찌해야 합니까? 잃어버렸던 감사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함을 느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함을 느껴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기도를 뭐 할 때에? 계속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오늘 말씀이 너무 멋진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를 뭐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을 끼어 있으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를 어떻게? 계속하고. 그리고는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을 끼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응답받은 삶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험난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